제가 우리 박상진 목사님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선배고 우리 상진이가 아니지 참 박상진 목사님이 제 동생하고 친구지만은 어떤 때는 저보다 훨씬 어른스러워요. 그래서 어떤 때는 친구 같기도 하고 동생 같기도 하고 그런 좋은 후배 목사님인데 제 말을 참 잘 듣는 편입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지금 결정적으로 제 얘기를 안 들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제가 이 교회에 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진짜로. 근데 박상진 목사가 그래도 가야 될 것 같아서, 네가 뭐가 부족해서 그 교회를 가냐, 빚도 많다며, 내가 그 교회 잘 아는데 그랬더니 그래도 가야 된다고, 뭐 장로님들 몇 번 찾아왔다고 뭐 어쨌다고 그래서 약간 굉장히 말렸습니다. 근데 말을 안 듣고 오더니만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쨌든 뭐 목회자의 인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결과적으로 제 생각이 잘못됐고 박 목사님의 생각이 옳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하고 나니까 아멘 소리를 안 하는 분들이 많아졌네요. 뭐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근데 우리 동안교회가 저희 교회하고 비슷한 게 많네요. 왜냐하면 나와서 찬양하는 걸 보니까 찬양을 참 잘하셔요. 저희 교회도 찬양을 잘하거든요. 얼마나 찬양을 좋아하면 우리 부목사님이 믿음의 특성이라고 불러줬는데 믿음의 특송이라고 썼겠어요. 얼마나 찬양을 좋아하시면. 또 하나는 저희 교회는 여전대 남전대 임원을 얼굴 보고 뽑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인물 보고 뽑았네요 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저희 교회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어쨌든 저를 초청해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목사님하고 당회원들에게 또 그리고 우리 평신도 총연합회 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많이 말도 하고 듣기도 하고 또 생각도 하곤 하지요.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믿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 능력이 있어 죄와 유혹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고 정상적인 믿음이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주고 싶어 했던 바로 그 믿음입니다.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과연 예수님이 그렇게 주고 싶어 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능치 못할 일이 없고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제가 갖고 있고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과연 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이고 여러분의 믿음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후 예배에 참석하실 정도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견뎠습니다. 그 고생을 한 후 지도자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뀌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생활을 하는 동안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어려움만 끝나면 요단강만 건너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주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주고 싶어하는 그 땅에 들어간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 막상 가보니까 가나안 땅은 그들의 기대와는 많이 달랐습니다. 고통도 끝나고 시련도 없고 젖과 꿀로 대표하는 행복만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도전과 시련을 이겨내야 됐고 한 성, 한 땅을 차곡차곡 점령해야만 가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약속의 땅이지만 그곳에 살던 가나안 족속들이 호락호락 그 땅을 내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하나 정복했고 무너뜨렸고 개척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 첫 관문이 여리고입니다. 훗날 이 사건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 다니매 성읍이 무너졌고, 그토록 든든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비결이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었다고 증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여리고를 무너뜨렸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을 갖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맛보았다. 그러면 이제 나에게 모든 어려움은 없겠구나. 이제 나에게는 평탄한 삶만 있겠구나. 고통, 시련, 어려움 끝. 이제는 행복 시작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디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으로 살려고 해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기 때문에 또 다른 고민까지 생깁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정이 경제적으로 평탄하다고 할지라도 교회가 건축하고 빚이 있다고 한다면 그 교회에 대한 부담까지 여러분이 안고 있잖아요. 예수 안 믿었으면 그런 고민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명히 그 천국을 바라보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만 이 땅에서는 여전히 어려움과 고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하나 기도와 믿음과 말씀으로 이겨내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의 이스라엘 백성의 그것과 많이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간 겁니다. 믿음으로 요단을 걷는 겁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이 가로막는 거예요. 분명히 순종했는데 믿음으로 갔는데 어려움도 이겨내고 왔는데 여전히 여리고가 있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은 그때 그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전진을 가로막고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를 파멸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축복을 가로막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시대의 모든 것들은 또 다른 여리고성입니다. 그 방해물, 그 유혹, 그 시련, 그 고난, 그 눈물,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또 다른 여리고입니다. 모양은 다를 수 있고 크기는 다를 수 있고 위치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 삶에 다양한 여리고들이 가로막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보이는 보이지 않는 이 여리고성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비결은, 방법은 믿음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었다면 여리고성 앞에서 좌절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여리고성 앞에서 도망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했고 기어이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기에 그렇게 큰 장애물을, 그렇게 큰 방해물을, 그렇게 큰 시련을 박살낼 수가 있었을까요? 정말 능력 있는 믿음 속에는, 승리하는 믿음 속에는 우리하고 다른 그 무엇이, 어떤 것이 들어있는 걸까요? 정말 진짜 믿음 속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속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있어야 진짜 믿음이 되는 걸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얘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믿음,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 앞에 놓여 있는 그 장애물들을, 거대한 성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믿음이 되려면 진짜 믿음이 돼야 되는데, 이 진짜 믿음 속에는 무엇가 들어있는 걸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믿음의 특성 첫째는 믿음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속에는요, 순종이 들어있을 때 능력이 동반합니다. 뭐가 들어있어야 된다고요? 순종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너희 모든 군사는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리고 7째 날은 7번 돌아라.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그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백성들은 소리 질러라. 그러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진짜 믿음은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은요,
인간의 이성이나 생각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여리고성, 그 튼튼한 성, 그 성이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 7번 돌면 무너진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에 안 나와 있고 동네 아줌마가 그렇게 얘기하면 믿을랍니까? 가서 같이 거기 껴서 돌랍니까? 이게 동의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합니다. 왜요? 믿음이 있었으니까. 믿음이 있었으니까.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아갔고,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했고, 백성들은 언약궤 뒤를 따라 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7일 동안 돌았더니 정말 무너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은 체험입니다. 순종해보면 아는 거예요. 파스칼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이란 인간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다. 초기 교부 털트리아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신앙이, 말씀이 불합리한 거로 믿는다. 그 얘기가 합리적이라면 믿고 말고 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박상진 목사님이 멋지다, 이런 거 믿고 말 것도 할 거 없어요. 보면 알잖아요. 보면 알잖아요. 박상진 목사하고 친한 이 목사도 멋있다, 이런 건 그냥 보면 느끼는 거죠. 여기에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여기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근데 안 그럴 때, 그렇다고 할 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합리적이면 믿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인간의 이성이나 생각으로 볼 때는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합리한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신앙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을 내세웁니다. 뭐 이성을 운운합니다. 뭐 이치를 따집니다. 세상에 뭐 어떤 기준을 얘기합니다.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진정한 믿음은 따지지 않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게 여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따져서 깨닫기는 어려워도요, 순종하면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데 따져서 깨달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너희는 주야로 따져라, 교회에서도 따지고 집에서도 따지고 이마에다도 쓰고 손목에다도 메고 따져라, 그러면 너희들이 지혜로, 그랬을 거예요. 근데 따져가지고는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어요. 순종해야 믿어지는 겁니다. 어머니들은요, 그 뜨거운 그릇을 아기한테 만지지 말라 그럽니다. 근데 이 녀석이 생각하니까 말이 안 돼요. 왜? 너는 되고 나는 왜 안 되냐는 거예요. 그 녀석이, 그 어머니가 지금까지 살림을 하고 살아오면서 손에 굳은 살이 배기고 그 정도는 만져도 감도 안 온다는 사실을 알 리가 없잖아요. 설명해줘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못 만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는 애기들이 그런 거 만질 때 뜨겁다라는 말을 두 부대로 줄여서 아뜨 그럽니다. 아뜨.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아뜨고 너는 아뜨가 아니냐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녀석이 지 엄마 안 볼 때 만졌어요. 그랬더니 정말 뜨거운 거예요. 기절 초풍하는 거예요.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아이고, 그냥 말 들을 걸. 하나님의 말씀은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돌아야 합니까? 라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따져서 깨달으려고 하는 믿음에는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순종하는 믿음은 힘이 있고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고고학자들에 의한 여리고 발굴이 한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 3차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리고라고 하는 성읍은 인간이 살았던 도시 가운데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그 유래가 오래된 도시예요. 1901년에서 9년까지, 2차는 1930년에서 36년까지, 3차는 1952년에서 61년까지 옛 여리고의 유적지를 발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은 1930년대에 있었던 2차 발굴입니다. 그때 2차 발굴의 발굴대장이 칼스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칼스탕은 여리고를 발굴한 다음에 보고서를 내놓았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리고의 성의 성벽은
동시대의 주변에서 발견되는 성벽들과는 달리 이중으로 되어 있었고 가장 견고했다. 그리고 그 여리고의 성읍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지진 같은 거에 의해서 단번에 무너진 것 같다라고 하는 칼스탕이 제2차 여리고 발굴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고고학적인 보고입니다. 결국 성경의 얘기들하고 맞춰보면요, 하나도 다른 게 없습니다. 여리고성은 당시 모든 성벽들보다 철옹성이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7일날 7번째 도는 날 소리 지르니까 한 번에 동시에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성경은요, 누군가가 지어낸 소설이 아닙니다. 만들어낸 드라마도 아닙니다. 이건 사실이고 진리고 하나님의 역사고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작은 머리로 하나님의 그 측량 못할 능력을 다 이해한다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따져보겠다고 우리가 까붑니까? 믿음은 순종할 때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하나님의 교회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내용에,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에 정말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 믿음이 힘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담대해지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용기가 생겨요.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이 담대할 때만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운동을 해보면요, 가지고 있는 실력을 못 발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 동네에서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얼었다고 부릅니다. 저 사람 얼었다. 얼어가지고 제 실력 발휘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지 못하면 내가 지면 어떡하나, 저 녀석 굉장히 잘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면 가지고 있는 힘커녕, 가지고 있는 능력커녕 제 실력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담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역사가 나타나고요, 담대한 믿음이 있었으니까 여리고가 무너지고, 여러분이 담대해질 때 여러분 앞에 있는 고난도 어려움도 물리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돕니다. 물론 이스라엘도 무장한 군대가 있기는 있었어요. 그러나 모두가 다 군사는 아닙니다. 그들은 뭐 대단한 군대도 아니고 오합지졸에 가까운,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위에는 누가 있냐? 무장한 여리고의 군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극 같은 걸 보면요, 성에 있는 사람들하고 성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가끔 싸움을 합니다. 그러면 성 아래에 있는 사람 중에 대장은 막 소리 꽥꽥 질러 이렇게 해요. 진격하라, 진격하라. 그래서 뭐 사다리 놓고 끝내기 묶고 막 그리고 올라가는데요, 위에서는요, 가만히 올라오는 거로 뜨거운 물 하나 불면요, 다 탭니다. 뭐 기름 같은 거 불고 불 한 번 지르면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치명적이에요. 싸움은 위치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 아래 사람들은 성 윗 사람들을 이기기가 참 어려워요. 설교 시간에 배경음악 나오는 것도 우리 교회하고 비슷하네요. 우리 교회도 가끔 그래요. 중요할 때 음악을 쫙 깝니다. 여러분은 그 예배 드리다가 음악이 깔리면 저 때가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어요. 어디까지 했죠? 위에서 어떤 공격을 취하면 아래는 치명적이에요. 그런데 그 아래를 무장도 안 하고 돈다? 이거 용기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담대하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배짱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게 어디서 나왔냐?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겠지. 할렐루야. 믿음이 없으면요, 낙심하게 됩니다. 믿음 없으면 실망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할 때 가만히 원인을 분석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 결정적인 이유가 환경이나 여건이나 상황, 눈앞에 닥친 그 일 때문에 내가 실망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희생들을 하고 있는 거 압니다. 어떤 때 실망이 될 때가 있어요. 그거는 그 일이 커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해 주시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실망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그 옛날 얘기 중에 탈무드에 기록된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악마가 은퇴를 한답니다. 근데 악마의 정년이 70인 줄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악마가 은퇴하는데 은퇴식에 많은 악마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쫄병 악마도 모이고 신참 악마도 모였습니다. 그럼 뭐 이제 꽃다발도 걸어놓고 뭐 화운도 주고 막 그랬겠죠. 근데 이 악마가
은퇴를 하면서 자기 무기가 쓸데없잖아요. 그래서 무기를 팔았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어려움에 빠지게 했던 무기를 다 가격을 매겨서 이제는 파는 거예요. 근데 새파란 시참 악마가 와서 보니까 무기가 무기 같게도 생기지 않은 것이 제일 비싸게 매겨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대선배님, 도대체 이게 뭔데 이렇게 비쌉니까? 제가 보기엔 별수롭지 않은데 이게 그렇게 비싼 겁니까? 그랬더니 그 은퇴하는 고참 악마가 그러더라는 겁니다. 너는 잘 모르지. 이 무기가 참 대단한 거다. 나는 이 무기로 수많은 불신자들을 지옥에 보냈고 많은 신자들을 넘어뜨렸다. 이 무기로. 이 무기의 이름이 바로 실망이라고 하는 무기다. 그러니까 결국 이 악마가 신자고 불신자고 넘어뜨리는데 가장 쉽게, 아주 편안하게, 아주 주도 면밀하게 사용했던 무기가 뭐냐? 그게 바로 실망이라는 겁니다. 믿음은요, 실망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믿음은요, 흔들리지 않는 담대함입니다. 성경 속의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이 활동한 때가 다르고 직분이 다르고 달란트가 달랐지만요, 그들 모두가 다 담대한 사람들이에요. 어려움이 와도 좌절하지 않았고요, 여건과 환경에 지지 않았어요. 왜? 담대했으니까요. 다윗을 볼까요? 블레셋 장수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사울을 포함하여 모두가 덜덜 떨고 있을 때 형 도시락 갖다 주러 갔던 다윗이요, 그걸 보니까 못 견디겠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과 블레셋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갑옷을 입지 못할 정도로 작았던 다윗이요, 군인도 아닌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 섭니다. 어린 다윗이 이스라엘을 비웃는 골리앗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리고 끈에서 슝슝슝슝 쌍쌍쌍 빡쫙 했잖아요. 아니 그 어린 사람이, 아니 다윗이 아무리 능력이 있더라도 어떻게 골리앗 앞에서요, 칼도 없이 갑옷도 안 입고 무슨 뭐 간이 배밖에 나왔습니까? 그렇게 다윗이 배짱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믿음입니다. 나를 지금까지 지켜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이 저 녀석 모욕을 들으시겠냐? 내가 아니라도 너는 누군가에 의해서 쓰러질 거다. 그 믿음이 골리앗을 넘어뜨렸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다윗을 담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담대한 믿음은 여리고성을 돌게 했고 결국 그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자주 흔들렸고 염려도 했고 좌절했고 실망하지 않았는지요? 그 믿음 가지고는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역경을 물리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믿음은 담대한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신앙의 용기와 신앙의 담대함이 더 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특성은요, 믿음은 자라나는 건데 훈련에 의해서 자라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훈련에 의해서 성장하고요, 훈련된 믿음은 능력을 동반합니다. 여호수아서 6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여리고성을 도르라고 하면서 아주 재밌는 제안을 하나 합니다. 지시를 합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면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성을 도는 7일 동안 아무 소리도 하지 말라. 쉿.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도는 동안 이스라엘의 언론을 봉쇄합니다.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오기 전에, 요단을 건너기 전에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일 아프게 했던 게 뭔지 압니까? 바로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지도자를 원망했고요, 공동체를 원망했고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물을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했어요. 춥고 덥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셔요. 하나님 배고픕니다. 만나를 내려줬어요. 이것만 먹고 어떻게 해요? 우리 고기 체질입니다. 메추라기를 내려줬어요.
그런데 그 후에도 조그만한 일만 있으면 제잘제잘 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심지어는 애굽에서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이 광야에 끌고 와서 여기서 죽냐?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돌아가자, 갈아보자, 못 살겠다. 원망과 불평이 그칠 날이 없어요. 수없이 벌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일로 죽었지만 그 벌은 못 고쳤습니다. 한 성서학자가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원망 많고 제잘되기 좋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이 닫히기 전에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는가 보다 라고 풍자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 성격상 말해도 괜찮아, 하고 싶은 말 해봐, 아니 말하지 마, 이 말만 안 했더라도요, 그들은 거기 돌면서 별 얘기 다 했을 겁니다. 그중에 어떤 사람이 그럴 거예요. 야, 우리가 돌았냐? 돌고 있게? 야, 우리가 이 성이 돈다고 무너질 것 같으냐? 지금 우리가 이거 돈 거 아니냐? 지금 우리는 도는 게 아니고 도는 거야. 돌다가 돌지 말고 돌기 전에 돌지 말자. 별의별, 그러면 수근수근, 야, 우리가 지금 도는 게 아니고 도는 거래. 이게 여호수아가 돌아가지고 우리 보러 돌으라고 하는데 우리가 돌다가 우리도 돈대. 그래? 여러분, 적어도 그들에게는 그 말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이고, 믿음 없는 사람은 더 실망하게 되고 믿음 있는 사람도 흔들렸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찍소리 하지 말아라, 아무 소리 하지 말아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입 다물어라, 이스라엘 백성의 언론을 봉쇄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때로는 하고 싶은 말을 참을 줄도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내 목소리를 낮출 줄도 알아야 되고요, 말할 때 유익한 말, 덕스러운 말, 은혜스러운 말이 아니면 안 하는 훈련을 좀 받아야 됩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서 다른 훈련은 뭐 기도도 잘하고 뭐 봉사도 잘하고 성가대도 잘하고 다 잘하는데 말도 더 잘해. 그래갖고 그 말을 이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저기 교회 문제가 생기는 걸 보면요, 여러분 말고 우리 교회 얘기예요. 항상요,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박 권사가 김 권사한테 이렇게 얘기한 걸 조 권사가 저렇게 말했다더라, 이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이게 수습이 안 돼요.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면 문제 해결하면 돼요. 근데 거기에 너무 많은 여자분들이 얽혀 있어요. 예. 너무 많은 분들이 얽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고 부정적으로 만들고 힘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이렇게 이제 어떤 신자들이 뭐 믿음이 약해졌네, 뭐 교회를 안 나오네, 예수 그만 믿을래, 이런 사람들을 신방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일부는 나는 하나님을 못 믿겠습니다, 교회 다녀도 소용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안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안 나오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제 경험상 더 많은 경우는요, 사람에게 상처받은 경우예요. 사람한테 상처받은 경우예요. 나는 뭐 교회 갔더니 뭐 나를 무시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무시는 누가 무시해? 그리고 뭐 박 권사가 이렇게 하고 김 권사가 이렇게 하고 내가 다른 교회에서 왔더니 이렇게, 이런 말들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동안교회는 뭐 그렇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서로 막 말 가지고 상처 주고 그러면요, 사람이 막 신경 쓰이고 속상하고 그러면요, 얼굴이 늙어요. 그러면 절대 동안이 될 수 없습니다. 동안이 되려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에스겔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인 것과 점진적인 것의 복합체다. 다시 말해서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순간 구원받는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구원은, 이 믿음은 계단을 올라가는 것처럼 성장한다. 점진적인 것이다. 그래서 성화의 단계, 성결의 은혜도 경험하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은 영화의 몸이 된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게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보다 지금이 어느 정도 잘 알았어야 돼요. 적어도 여전대로와 남전대를 이끌어가고 평신도를 이끌어가는 회장이고 임원이라면 이 계단이 어느 정도 올라가 있어야 돼요. 이건 훈련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말씀 배워야 되고 또 뭐 봉사해야 되고, 그리고 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 여러 훈련 중에 하나인 언어 훈련, 덕스럽게 말하는 훈련,
믿음 있게 말하는 훈련, 은혜스럽게 말하는 훈련, 이런 것들이 될 때 진정한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 못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순간적으로 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답게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성장해 가라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만 나오고요. 요즘 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훈련을 거부합니다. 그냥 편하게 예수 믿고 싶고 그냥 뭐 적당히 예수 믿고 싶고, 우리 교회도 그런 분 많아요. 등록도 안 하고 다니기도 하고, 뭐 목사가 신방 오면 싫어하고 막 그래요. 뭐 저는 그런 사람이 좋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것은 훈련을 거절하면 믿음이 힘이 없습니다. 훈련에 의해서 성장하는 믿음만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박상진 목사님은 제가 제 아내하고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 있으니까 다시 있어서 얘기가 아니고요. 정말 신실해요. 정말 신자 사랑해요. 정말 제가 선배고 목회 경험도 많고 교회도 조금 더 크고 뭐 인물도 제가 낳습니다만은, 제가 따라갈 수 없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이 박 목사님이 이 복음과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에 대한 그 순수함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목사 모신 줄 알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절도 다가왔는데 잘하기 바래요. 박 목사님이 명절 일주일 전에 저를 왜 불렀겠어요. 아멘 한 분들만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훈련 잘 시키려고 하는 얘기라고. 박 목사님 훈련 잘 시킵니다. 말씀 잘 가르치고요. 그리고 삶으로 자기가 직접 본이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 나라 가서 저 사람만큼만 상 받았으면 좋겠어요. 진심입니다. 아멘 한 분들 고마워요. 여러분, 목사님이 이끌어가고 우리 장로들 얼마나 좋습니까? 어려운 교회, 어려운 때를 지켜가시면서 그 교회가 훈련시키는 대로, 교회가 가자는 대로, 교회가 하라는 대로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치원 다니고 초등학교 다닐 때 뭐 알고 다녔습니까? 저는요, 초등학교 다닐 때 여기다 하얀 손수건 달고요, 코 찍찍 풀면서 그냥 댕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하라면 하고 앉으라면 앉고, 중간놀이 하자면 중간놀이 하고, 훅댄스 하자면 훅댄스, 밥 먹으라면 밥 먹고, 집에 가라면 가고, 내일 돈 가져라면 돈 가져오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학교도 가고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교도 가고 대학원도 가고 목사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괜히 잘난 척하고 왜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주시는 말씀에 순종했어요. 입 다물어라. 입 다물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 많았어요. 자기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런다고 될 것 같지 않았어요. 앞사람이 자꾸 빨리 안 가고 뒷사람이 자꾸 신발 밟아 쌓고 그랬을 거예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왜? 아무 소리 하지 말라니까. 그랬더니요, 거기서 믿음의 폭발력이 생기는 겁니다. 결국 아무 소리 안 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 됐다는 얘기고, 목소리가 하나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동안교회가 그런 저력이 더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훈련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교회와 여러분 개인 앞에 놓여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특성 또 하나가 있습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고, 믿음은 담대해지는 거고, 믿음은 훈련에 의해서 자라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믿음은요, 순종하는데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될 때까지. 기도는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여리고성을 7번 돌게 하신 하나님, 7일 동안 돌게 하셨죠? 한 바퀴씩 엿새를 돌고 마지막 날 7번을 돌게 했어요. 그래서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얘기 알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깜짝 놀랐고, 내가 안 무너뜨렸대요. 뭐 이러고. 그런데요, 물어봅시다. 일주일을 돌게 해서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은 맘만 먹으셨다면 닷새 돌고도 무너뜨리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처음에 하나님이 3일 만에 무너뜨려야겠다, 이게 계획서였다면, 야 여호수아야 3일만 돌아라. 첫째 한 바퀴, 둘째 두 바퀴, 셋째 세 바퀴 돌아라. 그렇게 하셨어도 하나님이 마음만 잡수셨으면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하루 만에는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안 돌고는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니, 말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까짓 거 무너뜨리는데 뭐 일주일이 필요해요? 뭐 하루에 한 바퀴씩 무슨 이게 무슨 리레이도 아니고 그렇게 일주일을 돌 필요가 뭐 있어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을 돌면서 하루를 돌았더니 그 성분이 조금 어제하고 다르게 흔들흔들하는 것 같더라. 이틀을 돌았더니 저 뒤에 가보니까 성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더라. 3일을 돌았더니 벽돌이 7장 빠졌더라. 아, 이러면 도는 재미납니다. 이게요, 이러면 참 재밌고 돌만 납니다. 이렇게 돌으면 돌다가 돌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엿새를 돌아도 7째 날 7바퀴를 돌아도 나팔을 불고 소리 지르기 전까지는 무너짐의 징후와 조짐이 하나도 안 나타났어요. 이게 사람 환장하는 거예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아니, 기도했으면 뭐가 좀 바뀌어야지. 그만큼 새로운 목사님 오셔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뭐가 좀 눈에 보이는 뭐가 좀 달라져야지. 그런데 그게 그거 같고 어제가 오늘 같고 첫째 날이 둘째 날 같은 거예요. 이게 괴로운 겁니다. 이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무슨 믿음이 필요하냐? 정말 하나님을 믿기에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응답했다고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돌아계셨네, 그러면 안 돼요. 신앙생활 1년, 2년 해보고 뭐 다녀봐도 별 볼 일 없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뭐 헌금하고 11조 몇 번 해보고 축복 있네 없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도요, 우리 기도해봐서 알잖아요. 어떤 건 막 금방 응답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어떤 건요, 너무 오래오래 기도해야 되는 게 있어요. 성경의 인물 말고 근대의 인물 가운데 기도의 아버지라고 그러면 최고 응답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영국 고아의 아버지 조지 밀러를 손꼽을 수 있습니다. 이 조지 밀러는 5만 번 응답받았대요. 남이 받은 거라 놀래지도 않아. 5만 번 받았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그는 기도할 때마다 기도 제목을 쓰고 응답이 언제 됐는지 적었어요. 그 평생에 5만 번 응답받았답니다. 그러면 5만 번 응답받기 위해서는 몇 번 기도했을까요? 하나에 한 번씩이면 5만 번이고요. 10번 기도해서 응답받았으면 50만 번이고요. 하나 가지고 100번 기도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요, 5만 번이나 기도 응답받은 조지 밀러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았던 게 있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정욕에 쓰려고 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가요, 안 믿는 5명의 친구를 위해서 평생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예수를 안 믿다가요, 한 친구는 그 기도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두 번째는 5년 뒤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세 번째는 6년 만에 교회 나왔습니다. 그런데 24년을 기도해도 두 인간은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지. 조지 밀러가 기도하는데도. 그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은 뮬러가 죽기 직전에 영접을 했어요. 5명 중에 한 사람은 뮬러가 죽었는데도 죽을 때까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뮬러가 죽은 뒤에 뮬러가 너를 위해서 평생을 기도했다 소리를 듣고요, 그가 뮬러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이처럼 조지 뮬러처럼 평생에 5만 번을 기도 응답 받으면서 친구 구원해달라고는 그 선한 기도가 24년 동안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때려쳤어 봐요. 아,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팍팍 응답해 주시는데 이 녀석을 위한 기도는 24년 동안 안 들어주시는 거 보니까 이놈은 지옥 갈 놈이다. 그러고 포기했어 봐요. 어쩌면 구원받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고 기도하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무너뜨려 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저는요, 목회하면서 오랫동안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사람들 많이 봤어요. 제 고향이 충남 부여입니다. 부여인데 저는 부여에서 고등학교까지 다니고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부여 시골에 가서 목회를 했어요. 저희 때는, 박 목사님과 저희 때는 단독 목회를 안 하면, 단독 목회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 없이 전도사가 담임이 되어 하는 조그만 교회에서 목회를
2년 이상 안 하면 목사 안수를 안 줬습니다. 그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단독 목회를 경험한 목사들은 조그만 교회에서 한두 영혼 가지고 기도하고 막 안타까워했기 때문에 신자들을 사랑하는 게 달라요. 박상진 목사님도 시골에서 단독 목회를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시골에서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는데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면 교사 강습회 같은 거 합니다. 그러면 읍내에 있는 큰 교회로 나와서 먹고 자면서 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러면 늘 저의 고향 교회인 부여중앙 성결교회는 읍에 있는데도 1000명이 모입니다.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그 교회에 나와서 하는데 제가 거기에서 자라났으니까 교사들을 다 알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모르는 여자 선생님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율동을 가리키고 뭐 노래를 하는데 아주 잘해요. 예쁘고. 물론 그런 저는 총각이었습니다만 그때 제가 총각으로 단독 목회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서울에 살던 가족인데 사업이 실패했는지 어쨌는지 어머니하고 큰딸하고 작은딸하고 시골에 내려와서 부역교회를 나오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네 집이 뭐라냐면 분식집을 해요. 포장마차는 아니고 가게에 있는 분식집인데 김밥도 팔고 튀김도 팔고 제가 좋아하는 잔치국수도 팔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골 전사들이 장날 모이면요, 장날 왜 모이는 줄 알아요? 사모님들 장 보려고. 그러면 오토바이다 사모님들 싣고 모여가지고요, 오토바이 파킹하고 사모님들은 장 보고 우리는 할 일 없으니까 거기 가서 라면 사 먹고 그랬어요. 갔더니 그 여자 선생님의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사님, 우리 딸 중매 좀 해달라는 거예요. 중매 좀 해달라는 거예요. 보니까 그 미대를 나왔어요. 선생님. 그리고 너무 이쁘고 율동도 잘하고 정말 탐나는 아가씨예요. 제가 그때 정한 여자만 없었더라면 지금 아내가 바뀌었을 텐데, 그때 뭐 정한 여자가 있었기 때문에 바꾸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뭐 둘을 거느릴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고. 아니 저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인물도 이쁘고 그렇게 기도도 많이 오는데 왜 결혼을 못하냐고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선만 보면 빠꾸를 맞던지 빠꾸 말이 좀 이상합니다. 하여간 태자를 놓던지 퇴자를 맞던지 둘 중 하나 하고 두 번을 안 만난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여자다. 알고 봤더니요, 그 여자분이 중학교 때라나 고등학교 때라나 사모님이 되기로 기도했대요. 근데 이 엄마는 아는지 모르는지 인정을 안 하는 거래요. 그래갖고 괜찮은 남자, 돈 잘 버는 남자, 직장 좋은 남자를 소개하니까 이 선생님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친구 좀 소개해보려고 그렇게 했는데 뭐가 안 되고 그러다가 좀 세월이 흘렀어요. 근데 여자는요, 여자하고 차는 안 써도 연식이 오래되면 별 볼 일이 없어요. 얼마나 뭐 몇 킬로를 뛰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연식이 가기 시작하면 이게 좀 곤란해요. 그게 그때만 해도 30 넘으면 노처녀입니다. 이제 연식이 벌써 이제 중고차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그 기억 속에 사라지고 시집을 갖다 소리를 못 들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제 부여 읍내를 나왔는데 그 여자 선생님이 저기서 걸어오는데 남자하고 팔짱을 끼고 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두 가지를 딱 느꼈습니다. 첫째, 보통 사이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 선생님이 보통 사이가 아닌 남자를 팔짱 끼고 올 리가 없어요. 둘째, 전도사나 목사는 아닐 거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너무 키 크고 잘생긴 거예요. 여러분, 키 크고 잘생긴 목사가 여기 지금 둘이나 있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키 크고 잘생긴 목사가 많지 않아요. 더군다나 시골에서는 많지 않아요. 이 정도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딱 보니까 그런 거예요. 둘이 보통 사이는 아니다. 그런데 전도사나 목사는 아니다. 이제 하다 안 되니까 딴 놈 붙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 가지는 맞고 한 가지는 틀렸어요. 보통 사이가 아닌 건 맞는데 목사나 전도사가 아닐 거라고 생각한 건 틀렸어요. 그때 제가 목사가 됐었던 것 같아요. 안수받고, 목사님 인사하세요. 우 전도사님이에요. 우리 교단이 아니니까 몰라죠. 저 근데 저 기절할 뻔했어요. 왜 그랬냐고요? 이 사람이 우 전도사래요. 여자는요 소 선생입니다. 이 여자 선생님 이름이 소양호예요. 그러니까 소 선생이고 남자는 우전도사. 이게 얼마나 찰떡궁합입니까? 이게요 염색체수도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미국 가서 뭐 우시소시 바꿔도 별로 상처 안 받고요. 지금 감리교에서 목회 아주 잘합니다. 좋은 자리, 또 인간적으로 좀 괜찮았다고 하는 자리들 포기하고 오래 기도하더니
박상진 목사님처럼 잘생기고 키 큰 우 전도사님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고,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고, 노아는 믿음으로 산에서 방주를 예비했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갔고, 사라는 믿음으로 탄산한 몸에서 아들을 낳았고,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을 축복했고,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의 낙을 거절했고,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넜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은 무너졌고, 믿음으로 믿음이 아니고는 된 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는 못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믿음 되시고요, 아무리 눈물 나도 담대해지시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훈련하고 따라가시고요, 그리고 참고 기다리십시오. 그게 진짜 믿음이고요, 그 믿음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듭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특별히 우리 여전대 남전대를 이끌어가는 임원들, 정말 진짜 믿음으로, 정말 믿음다운 믿음으로 이기시고 무너뜨리시고 전진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부족하고 연약